순혈로 섬기는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 무속적인 것이나 토속적인 것이나 탐신적인 것, 그 삶의 몸속에서 나이와 시와 때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을 곤란케 하는 옛자의 감정과 또 각종 갱년기 호르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혈로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원합니다. 혜인 안녕. 지금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포항도 아마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 총사령부가 포항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보다도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도시와 국가의 존속은 영으로 바로 껴있는 정직과 진리의 사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가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국가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시어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나의 핏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모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 서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멈춰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선악과 자신의 지정의를 반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흘리시는 보혈이 땅에 떨어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들을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보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인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되고 낮아졌던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채찍에 맞아서 흘리시는 보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끝에 보혈이 흐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여러분은 이 땅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정의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신발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될 때 죽고 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렸을 때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밀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모든 저주에 속량했습니다. 모든 가난에 속량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순혈봉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문 도구들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흉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말이에요, 십자가형인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의 잔혹사에 대해 들어봤더니 고문을 60번 견디고 60가지 고문 도구를 견딘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문 도구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악랄한 고문 도구는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 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큰 목을 받고 죽으라고 기다리는 그 고문은요, 영, 혼, 육의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말이에요, 육체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순교하였습니까? 톱으로 몸이 반토막 나서 죽었다 그러죠. 그것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십자가형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요, 5분이나 10분 정도 고통을 당하다 보면요, 그냥 까무러쳐요. 까무러쳐 있다 보면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절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완전히 영혼이 분해될 때까지,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십자가 사형 방법을 넘어서는 고문 방법은 인류 역사에서 고문 도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악랄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잔혹한 죽음, 악랄한 죽음,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죽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학자 시세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은 십자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증세가 먼저 나타날까요? 서서히 죽는다는 것이. 죽음을 느끼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도 그 순간 뇌 기능은 전부 마비되고 몸속에 있는 세포는 전부 다 파괴되어 가기 시작해요. 건들지 않은 부분도 파괴되어 가기 시작해요.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이요,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가 십자가 죽음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 모든 피부 조직들이 파괴되고 혈관 조직들이 파괴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세포들도 바뀌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 것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봉에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향하여 순혈로 보혈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거짓과 음란과 마약과 탄신과 정욕과 거짓 우상으로 이끌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은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그래서 말이에요, 순혈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어서 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말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면 더 더러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가? 오직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훗날에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과 반기독교 세력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이제 어느 나라건 국회가 있고 당이 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기독교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반드시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호적이 보혈로 씻기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흉내만 내는 그런 가짜 경건한 인생들이 안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순종의 피 보혈로 씻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 여러분 인생이 거짓 증거되지 않고 참된 증거가 보혈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늘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도망갈 텐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거짓 증거하고라도 도망갈 텐데요.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이 간결하고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스며져 있습니다. 잔혹함, 처참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저주스럽고 잔혹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지정의와 선악과를 바로 빨리 반납하세요. 그럴 때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여 그런 척하면은 사람들이 동료되어주고 선동에 따를 것이고 속아줄 것이라 생각하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들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생각마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못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도 나는 복을 받겠지 이러고 있었던 인생들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그런 척하고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선한 척을 하면은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마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정 도둑이 되지 말자. 예수 피를 뿌립니다. 다른 사람 감정이나 멘탈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 방식으로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나 멘탈을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러나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예수님께 고개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함께하여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값이 크다 해도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였습니까?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를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아직도 선악과의 열매를 들고 벌벌 떠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십자가형일까요? 구약에 보면요, 가장 큰 아픔의 저주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로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근거하여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벌음말이에요. 십자가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시키려고 말이에요. 창세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물으심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보세요. 우리와 정반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전봇대 같은 금칠한 은칠한 그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들 위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이 시간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우상들 위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피, 순종의 피로 쫓아냅니다. 이 나라에서 떠나서 그냥 무적행으로 다 떨어지라고 하세요. 천년왕국 시대에 사단과 함께 그냥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나라에 손을 떼라고 여러분 보혈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럴 때 자, 더러운 귀신들의 계급도 보면 첫째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둘째가 사람 몸에는 들어오지 못하나 종교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큰 족속들을 뭐라고 얘기하나 마귀의 족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 집단인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귀신들, 악령들이에요. 요것들이 마귀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분이라는 걸 믿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거짓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이 정세가 나타나 버려요. 창세기 2장 19절 여기 창세기 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흙의 형상을 지니고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마음 상태나 정신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심히 부패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요? 돌아온 사람, 영이 돌아온 사람,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영이 살아난 사람, 즉 지정이 반납한 사람, 그 자리에 정직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그 도시가 사는 것이고 하물며 그 가정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태초에 지어졌던 참된 인생,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하는 생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만하고 저만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순종의 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순혈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차원을 넘어서 순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순혈부흥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린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사람을 찾은 사건이 지구촌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수 있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상에 눌리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 되었을 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어떻게 증명되느냐? 성령으로 증명되는데 먼저 증명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믿어야 성령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되는 순서는 성령님이 최종 증거하시고 보증하시지만 먼저 증거되는 방법은 복음이 여러분을 증거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먼저 증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보세요. 자,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뜻이 완전히 이해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받는 것은요,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영광의 찬송의 입술로 보혈이 흐르는 혀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 못하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고 땅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취하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거벗겨진 인생이 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예스하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된 인생들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나 먼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장소도 여러분 성스럽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는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성전된 우리는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곁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교회의 축복을 누릴저다. 에베소서 1장 23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마음이 되어 있고 충만한 영혼이 되어 있고 충만한 인생이 되어 있으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당연히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어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윗 왕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에 대해서 비교할 때 말이에요, 연대기를 나눠줄 때 부르실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은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뜻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합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각종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전체를 신부화장시키고 신부단장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결혼 예물로 예단으로 들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까지 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신부단장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죠. 나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한 분으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대동강변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개종시킨 것도 아니고 성경 한 권 전하고도 평양 대붕의 기초가 놓였어요. 요한웨슬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 여파로 아메리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카고 대부흥이 일어난 그 부흥의 여파로 미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 국가로서 초강대국으로 서 있는 것이, 바울 한 사람으로서 유럽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부족한 인생이었던 요나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들겨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요, 마음 안쪽에만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럼 밖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두들기십니다. 지정의를 반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자를 반납되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로 다시 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직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이건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짓고 무리지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요, 예레미야 5장 1절 현상이 벌어요. 그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예레미야 빼고는 하나님 데리고 오라고 하는 시간에 없었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 절대 법칙 속에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보혈 앞에 정직하게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을 데려놓고 하나님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그러죠. 다윗 같은 자가 아니다.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다. 생긴 것만 포장이 되어 있다. 포장지만 진실한 것 같지만 가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읍을 멸하리라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핏줄이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여서 죄악에 연연하여 뒤돌아보는 사람은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흙의 상태로 사람이 걸어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냐? 벽돌같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형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돌이 된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벽돌을 흙으로 만들고 흙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영혼구원의 작업이고 전도의 목적이고 전도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전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보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첫 번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벽돌에서 흙으로 돌아오고 흙에서 하나님이 찾는 생명의 사람, 그 한 사람 바뀔 때 현상은 첫째, 로마서 8장 15절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현상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순혈붕이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2절로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끊어지지가 않는구나. 왜냐?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이걸 도고라 그러죠. 끊임없이 도구하고 중보하고 또 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곁에서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혈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서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내려놓고 싶어도 자기 잘못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영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혈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막 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또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피, 순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피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이룬 상태를 여러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누려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까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훅훅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지구라는 땅에서 펼친다면 아버지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9장 8장 29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부활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사실은 그냥 게임 끝난 것이에요. 세상 표현은. 여러분 대박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를 불렀을 때 보세요. 의인 한 사람 부르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방주 사건을 끝내고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노아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니까, 자,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존재예요. 최소한 이거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고 더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을 때 영화롭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의로움에 의로움이 겹쳐지고 복에 복이 더해졌어요. 이 상태로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교회 안에서 이거 몇 번 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영권 있고 물권이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넘치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어 버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 여러분 이야기죠. 여러분 온전하십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임받을 때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졌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조직은 목사님 계시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교사 있고, 예, 그리고 각 직급마다 있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모든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 질서를 따라갈 때 여러분 온전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약간 제대로 데워 먹지 못한 사이비들은 평신도들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또 다른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잘 파악하세요. 그냥 다 좋은 것 같죠. 만민이 평등하다. 여러분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은 조건은 다 똑같을 수 있어도 영의 상태가 틀린 것이에요. 영광의 상태가 틀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 맏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로마서 8장 29절.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혈을, 순종의 피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순서대로, 기름 부음의 순서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이 많은 형제의 특징은 뭐냐?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정직한 인생, 정직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정직의 영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100% 정직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요한일서 2장 2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형태가 나타나는 이것이 정직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보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의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기름 부음 따라 할 일이 있고, 다른 제사장분들은 하물며 말이에요, 성막에 기둥 들고 다니는 것도 가장 그 지파와 그 제사장들은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장난들 하면서 평신도 사역 이렇게 해갖고 성찬 집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축도하고 이러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어기면서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만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이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그냥 흐리멍텅하고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돈도 벌리지도 않고 삶이 점점 힘들어. 왜 그럴까? 이런 기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독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혈이 모독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탄신 부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우상 잡류가 되어서 지옥 백성들이 되어서 넘어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함께하면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였을 때 보혈이 들어가고 양심이 씻겨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지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직한 인생들로, 거짓 증인이 아닌 진짜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 되라고, 진짜들로 구성되는 나라 되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 속에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떤 거예요? 닭보다 못한 베드로 불렀을 때는
머리 검은 짐승이죠. 흙으로만 만들어졌죠. 예짜하죠. 탄신과 정욕이죠. 갈등과 쓴뿌리로 가득하고 거절의 영으로 가득하죠. 연약함으로 가득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능히 임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롭고 진리로 빛나는 그런 영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우리와 같았던 인생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가시 엉겅퀴의 삶을 살면서 가난에 찌들리고 인생에 찌들렸던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오늘 순혈봉예를 인도하는 가정이나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가정들 모두가 첫째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러고 뛰쳐나가는 인생은요,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더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교체돼야 되느냐? 정확히 알아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영으로 형성된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뒤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완전 100% 성령으로 불타오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사람, 달려가는 도중에도 불 붙여주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이기게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물맷돌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맷돌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들을 없애고 이 나라의 골리앗들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키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 삼는 일, 사람을 찾는 일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생애를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혈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이런 걸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온 백성이 누리게 해야 됩니다. 북녘 땅뿐만 전 세계가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순혈로 부름받은 가정인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인생들, 또 성령 충만받은 인생들, 광복의 복음을 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안심하소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그래서 순혈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심 속에서 다 이루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 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하고 열 바다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인간 공해 속에서 더러운 인격적 공해 속에서 완전히 살아남을 선포하고 거짓된 인생들이 참된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서 열정과 단대함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순종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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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런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혈붕해를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송가 268장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